우리는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기초 진리 6가지 중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 세례. 넷째는 안수. 이미 살펴보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진리 중에서 회개, 믿음, 세례, 안수 이 4가지는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문제되는 것이지만 이제 살펴볼 5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장차 일어날 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날 일, 사후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언가가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것도 다 사람이 지어낸 허망한 소리들일 뿐입니다.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점술가들이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대박이다. 그 하는 거 보면 그런 허망한 소리를 왜 믿는 거예요. 나도 한번 지금 이야기 해놓으면 뭐 안 맞으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믿고 그 맞추면은 소발의 찌잡기로 맞추면 대단한 예언가처럼 행세를 하고 그렇게 몰린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안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 유래론을 말하지만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상상에 불과하다 그 알 수 있습니다. 윤회론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어떻게 환생할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할 것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개, 그 다음에 더 나쁜 일을 하면 돼지, 더 나쁜 일을 하면 저 악어나 하마 이런 순서로 환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허구지요. 왜냐하면 나쁜 일을 많이 하다가 돼지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돼지가 내가 전생에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돼지로 태어났다. 자체가는 그 돼지 봤어요? 환생, 이 윤회론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사람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사람의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기억을 통하여 전수가 되는 겁니다. 윤회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 따라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의 행함에 따라서 보응을 한다. 이 윤회론은 그냥 인간이 지어낸 허망한 사상이다.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설계한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미래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미래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그리는 미래는 언제나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과학자들이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이런 빅뱅 이론, 또 어떠한 이론에 의하더라도 우주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보는 저 찬란한 태양도 사늘하게 식어버릴 것이고 태양계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의 문명도
끝장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을 숭배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용감한 소리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허무주의가 배어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것이 힘이 드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또 자살을 예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술이나 마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은 현세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착한 행실에 힘을 쓴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한 일을 입삼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가올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긍정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현세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고 현세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부정하면서도 강하게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신앙의 기초 6가지를 말할 때 부활을 말할 때 단순히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 죽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데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영원한 침묵만 남을 뿐이다. 그러니 사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말할 때 먼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기 전에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질이고 사람의 영혼 또는 정신은 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 물질주의 사고방식이 우리 세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에서 물질주의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지요. 우리는 물질과 구분되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어떤 것인지 그건 너무나도 신비하기 때문에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삼분설과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분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도 복잡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어쨌든 사람에게는
이 육신, 몸과 구별되는 신체와 구분되는 영혼이 있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만 가지고 있고 영혼이 없는 동물과 대비됩니다.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이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크기나 무게가 없습니다. 중소시대 때 스콜라 철학자들이 영혼이 무게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바늘 끝에 영혼이 몇 사람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아무 허망한 소리예요. 영혼은 물질 세계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물질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병원 응급실이나 기도 중에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이렇게 영혼으로 자기가 세상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이탈이고 죽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탈일 뿐이고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이탈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이탈한 이후에 육체는 부패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히브리 말로 스올 또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스올 하데스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스올 하데스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과 그 같은 스올이지만 가는 곳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은 서로 구분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그는 헐벗고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엄부에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엄부라는 것이 하데스,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스올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부자는 고통을 받으면서 저 멀리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 동해바다 물을 다 뒤집어서도 그 극심한 고통을 끄지 못할 것인데 그 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 참 애절한 요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요구는 거절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이곳에서 그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인이 가는 스올과 악인이 가는 스올, 음부는 서로 구분되어 있고 서로 건너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요. 이와는 다른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지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살아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산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겪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 그와 그의 후손의 삶은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죄와 사망이 지배한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 반역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극장, 공연장, 심지어 백화점에는 가도 되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더니 드디어 사립학교, 그것도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점점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배척한다고 하여 하나님께 손해보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 사망,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것이다.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영적 사망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하면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 2위로 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최근에 하나님을 배척하더니 이제는 동성애자, 술과 마약의 천국이 되었고 그 결과로 거리에는 마약과 술에 취한 노숙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로스앤젤레스를 떠나고 이제는 노숙자들이, 제가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주에서도 그 주에 골치 아픈 노숙자를 어디 갖다 놓느냐? 밤중에 로스앤젤레스에 툭 던져놓고 가버린대요. 다른 주에서. 그만큼 로스앤젤레스가 지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두 번 산다. 한 번 죽고 두 번 산다. 한 번 죽는 것은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 사는 것은 첫째, 예수를 믿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한 번 살고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살고 두 번 죽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 동안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부활과는 명백히 차원이 다릅니다.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하지만 불신자의 육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영혼과 육체 어느 것에 중점이 있습니까? 부활을 말할 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부활을 말할 때 영혼과 육체 어디에 중점이 있습니까? 영혼은 부활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부활하는 법이 없고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의 부활. 부활을 말할 때 늘 육체의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육체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부활이야말로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기독교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요, 헬라 철학이나 불교 철학은 사람의 영혼은 고결한 것이지만 육체는 어떻게 해요? 불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은 금욕주의, 육체를 죽이기 위하여, 육체는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죽이기 위하여, 육체를 죽이면 죽일수록 그의 영혼이 맑아져서 더욱더 고결한 신적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육체를 죽이기 위해 고행하는 것이고 결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제 죽어서 영혼이 육체에서 탈출하여 다시 부활하여서 육체로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과 육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너희 영혼이 타락함에 따라서 그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다시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육체를 함부로 확대하는 거,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육체를 좋아해가지고 막 흔히 하는 말로 요새 염라대왕이 꾸지람을 많이 듣는데요. 지옥 보낼 사람 천국 가고 천국 보낼 사람 지옥 간다고. 왜 그러냐. 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 너무 그런 식으로 육체를 탐닉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제대로 관리하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좋은 것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하면 이건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부활?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 여기에 중점이 있다. 이걸 늘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깊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육체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 사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기록하는 순간, 그 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길어봐야 한 30년, 35년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함부로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직접 만나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사도가 지어낸 사상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금방 반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가 조금이라도 잘못 설교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좌측 편을 듣는지 조금이라도 우측 편을 듣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다음 시는 양변교회 안 나올까? 난리가 나잖아요. 이 목사의 설교는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합니다. 그건요, 초대교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유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막 이 주장, 중구난방 주장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이 상상해서 지어냈다? 이건요, 그의 권위가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예수가 부활한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의 주장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복음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예수의 무엇을 본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부활을 증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제 아들이 헛것을 본 것이야. 환영을 본 것이야.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환영을 본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단 환영이라고 하더라도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집단 환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기꾼의 이름으로 어떻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겠느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왔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야, 우리 형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기꺼이 순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활을 전하는 제 아들이 미친 짓을 한다. 이 이단들은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고향이 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되다. 이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지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본 사람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요. 희미해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헛것을 봤지, 잘못 봤지.
그건 꿈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어쩌면 더욱더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이 사실입니다. 영어의 마르트, 순교자 그런 뜻이죠. 이 마르트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는데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 순교자는 곧 증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사를 읽는다면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저술한 이분은 AD 300년 초창기 분인데요. 이 유세비우스 아주 이분의 직접 보고 그 당시 저술을 보고 저술한 교회사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졌고, 어떤 사람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몰살당하였고,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석방해 주겠다 하였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도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분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폴리갑은 속사도인데요. 그런 나중에 스무나 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스무나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교로서 불굴의 신앙으로 성도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로마 황제 시저를 주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화형을 선고받았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를 태우기 위한 나무는 활활 타들어가는데 그의 몸에 그 불꽃을 타도 몸이 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로마 병정이 검을 뽑아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감독이란 한 도시의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단의 장 또는 노회장쯤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비숍이라 비숍. 그러나 감독이 되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순교자가 된다.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감독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과 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감독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함께 순교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단장이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나 재산을 탐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부끄럽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분들보다 낫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서 욕을 덜 먹는 것 뿐이지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지동설을 주장한 지구가 그 당시 천동설이죠. 천동설 태양과 이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나 갈릴레는 그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전체가 도는 것이다. 그 지동설을 주장하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그런 지동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법정을 나올 때 뭐라 그랬다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갈릴레이가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지동설을 신봉하였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동설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목숨을 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언한 예수의 제자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에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면 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100세, 150세, 200세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세월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구차한 삶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20절에서는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수확할 때 첫 열매가 좋으면 나중 열매도 좋은 법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그렇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사도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 헐벗고 굶주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될 뻔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는 겁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하리라. 그 뜻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과로하고 피곤하고 조금만 병균에 감염이 되어도 열이 나고 아프고 감기, 몸살 좀 심하면 심각한 질병이 들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인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지옥의 뜨거운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별 하나씩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태양계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태양계를 다 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겨우 화성 정도까지 무인으로
가는 그런 정도지요. 그 다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는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이 태양계와 같은 그것이 수천억 개가 된대. 수천억 개. 아니, 그거보다 훨씬 많아서 도대체 수를 헤아릴 수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한테 별 하나쯤 주시지 않겠어요? 화성 하나쯤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별 가지고 싶어요? 지구. 그렇게 화성을 받아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해요? 강인하고 튼튼해야 돼요. 얼마나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이 좁은 세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구절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5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5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흥청망청 즐겁게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없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를 돌아보는 사람도 보고 우리 사무실에 가도 보고 화수보로도 보고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근심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에는 부활을 믿었다가 그 부활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 정권 잡는 일,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패는 곧 우리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런 한국교회자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2025년 신년에 하나님께서 양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의 부활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현세의 삶을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로 세계 최고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정말로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금년에 내내 해야 할 일은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것.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부활을 외치는 것. 그것이 곧 이 땅을 위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에 갇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장사되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미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